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글로리아 찬양단, 우리 시온 찬양단,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서 합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찬양과 또 경배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항상적으로 또 예배 가운데서나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나 도드라지게 우리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분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위기를 뛰어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최대 위기의 분수령이 오늘의 대목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역사의 위기라 할지라도 그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불쏘시기에 해당되지만 그 순간순간 아주 긴 그 스펙트럼 가운데 촘촘한 어떤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 그것이 위기의 상황일 수가 있는데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마치 그 파도를 이렇게 파도 타기 즐기는 사람처럼 어이구 그냥 파도가 출렁출렁거리면 그냥 눈에 보기에도 아찔하잖아요. 그죠? 근데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파도에 오히려 그 힘에 의지해서 멋있는 윈드서핑을 즐긴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의 역사도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체포되어 죽는 거 아닌가 막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떤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위기의식을 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유대교, 정통 유대교의 선봉장이에요, 선봉장. 유대교는 당시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치부했느냐면 이단화로 취급했습니다. 이단. 반드시 응징해야 되고 반드시 죽여야 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외세의 힘을 빌어서 최대 역량치를 끌어올려서 유대교가 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당위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당위 가운데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종교적인 전향을 했습니다. 사상적인 전향을 한 거죠. 유대교의 선봉장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선봉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화를 추종하는 저 이단자의 최고 선봉에 서 있는 바울을 응징하고 제거해야만 유대교의 위기의 사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바울을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유대교가 삽시간에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유대교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유대교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신들의 모든 어떤 총궐기를 다해서 이 사울을 제거해야지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9장 24절 3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요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며칠간 몇 달간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 이 성경에서의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기간을 3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울은 이미 기독교를 다 정립을 했어요. 기독교를 정립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완전하게 완숙하게 정립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을 여하튼 제거해야 됐어요. 끊임없이 모든 계략과 공모를 통해서 바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교가 새로운 물꼬를 틀 수가 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잘못했다가는 기독교에 의해서 유대교가 집어삼킴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울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도망자의 신세. 체포되면 무조건 참수형입니다. 체포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아주 섬세한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돕는 그런 손길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보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회개한 다음에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인 전향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구약에서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 율법을 신봉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정립한 교리였어요. 근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는 그냥 선지자 따위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사람이 신이 되는 그 자체는 유대교가 무너지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왜?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혜성같이 등장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유대교 자체의 근간이 뿌리채 다 뽑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는 것이 유대교의 근본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바울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사울이 자신의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칠 때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는데 그 텀이 길었던 게 아니라 곧바로 사상적인 전향을 바로 이루고 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바로 구원자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엄청난 선동과 더불어서 엄청난 위력을 뿜어냈던 이 사울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울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또 사울을 막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사울이 도망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또 이중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냐면 이제 유대교로부터 이제 이단자라고 하는 체포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또 다른 고통은 뭐냐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을 하고 가면을 하고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삽시간에 일거이 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음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에게 다가가기 굉장히 꺼려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한테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지만 또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 꺼리는 대상으로 살아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신뢰가 높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삶으로 완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를 맞이하고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안도감을 준 거예요. 누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 거죠. 그죠? 전혀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앞장섰던 선봉장이 이제는 그 선봉장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선봉장이로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으니 이 사람을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중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가족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정착할 수 있는 일원이 되게끔 그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 사역. 아무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다시피 바울의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이 성령의 행진,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의 핏값 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이전에 바울에게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순교하면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스데반 이전에도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에다가 참수형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중에 내려갈 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내려갈 만한 교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뭐 교인들이 뭐 열성을 가져서 교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런 역사를 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흐르는지 아십니까? 순교의 역사의 핏값이 있었던 거예요. 순교의 역사 핏값. 저쪽에 용산에 가보면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있고 양재에도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식의 미국과 또 한국교회의 그 가장 현대적인 감각을 가장 현재에도 탁월하게 구사하고 있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잖아요. 그죠? 온누리교회를 세운 분이 이제 하영주 목사. 하영주 목사 혼자 그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중역자들이 함께 합심으로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흐른지 아십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자 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누리교회 선교사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순교당하고 나서야 이렇게 선교사 역사를 펼쳐보니까 온누리교회에서 비밀리에 파송한 집사였고, 온누리교회에서 비밀리에 파송한 권사였고, 온누리교회에서 비밀리에 파송한 목사였고, 그런 역사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 서울 중구 저동에 가보면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도 물론 한경직 목사가 수많은 중직들과 더불어서 실향민들을 통해서 그 몇만 명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요. 이미 그 안에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항종직들이 6.25 때 핏값을 흘렸던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순교 기념비가 거기도 아직도 있어요. 총살 당했던 그 장로의 순교비가 거기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장이 무너지는데 안수 집사가 얘들아 도망가! 그러면서 자기 몸뚱아리를 갖다가 살신 성인해서 학생들은 다 나가고 그 안수 집사 거기서 죽었어요. 불과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순교자의 핏값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어떤 의지를 발로한 그런 거겠습니까?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운행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세운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얘기도 하고, 저는 그냥 개신교보다는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순교자, 이 종교개혁자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로마 카톨릭청에 의해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파문당하고 숙청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대에 오르고 순교당했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냥 흔히들, 종교개혁가 그럼 루터, 찌빙글리, 칼빈, 웨슬레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피를 토해내고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의 분수령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망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의 뿌리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요, 종교 교황청으로부터 소환을 당했습니다. 이 소환을 당해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면 루터가 그동안 써왔던 종교 개혁에 관한 글들, 또 수많은 어떤 이런 집회 가운데 전했던 말씀, 그가 나름대로 전개했던 수많은 어떤 신학적인 신조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너를 만약에 너가 파문당하지 않을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가 그동안 써왔던 모든 글을 포기하고 너가 그동안 수많은 집회 가운데 전했던 말씀을 포기하고 너가 그동안 기록했던 많은 신조의 내용들을 포기하게 되면 너를 교황청에서 파문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어떻게 이제 이 로마 교황청의 소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해서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곳에 동참했던 데가 바로 그 회의였어요. 오직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나아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보름스 회의를 통해서 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가 잘못하면 파문을 당하거나 참수형 당할 수 있는 그런 기로점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로마 카톨릭 이 부패한 이 교황청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개혁의 물꼬를 이 루터를 통해서 놀랍게 펼쳐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획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온전하게 정립되고 펼쳐지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동하는 곳마다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29절 31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1절 보시면 29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영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고뇌가 있고 이런저런 위기 상황이고, 야, 이참에 이러다가 사울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기독교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맥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만드셔서 새로운 성령의 행전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는 아까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든지 우리 시온 찬양대든지 우리가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뭔가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닌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요, 복음주의 운동의 계열이 있었고요, 하나는 사상적인 운동의 계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요, 사상적인 운동의 계열에 있었던 이 친구들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91년도에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았는데, 마치 남아있는 불씨 조각과 같은 그런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꺾이지 않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그 노래였는데, 우리 복음주의 운동계열에서는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졌어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 가운데, 사상과 세상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앞장서서 선동하거나 앞장서서 펼쳐나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 세계에서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총체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 바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백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신앙의 기백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 세상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영원히 부르는 노래를요, 그냥 입술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부르셔서 삶으로 주님을 높이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결력찬 각오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